시편 50편 22절에서 2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11월 1일 겟셀만의 기도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매월 첫날이 되면 월삭 기도회, 우리 교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회라 부르는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11월 1일이 되었구나. 어제 우리 예배에서도 11월 첫날이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평상시 새벽 제단 쌓지 못했던 분들도 이날은 좀 같이 나와서 새벽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나갈 때 그래 가야겠다. 오늘 내일은 겟세마네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내가 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셨습니다. 그런 소리 광고 들어도 11월 첫날 내일은 첫째 1일이구나, 초하루구나 라고 하는 그 달력이 눈에 들어와도 그런 마음이 전혀 안 먹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일은 1일이구나. 그럼 내가 새벽기도 가야겠다 라고 마음먹어지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누가 억지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교회처럼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막 전화 돌려가지고 오라고 막, 제가 옛날에 다른 교회 있을 때 그런 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전화 받으시는 권사님들이 내가 전도사님 얼굴 보고 간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그런데도 여러분, 최소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내가 가야겠다 마음먹었던 분들이세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음에 여러분 감사드리십시다. 사실 이건 놀라운 은혜거든요. 사실 우리가 늘 새벽 제단 쌓는 분들 아니면 오늘 이 나오시는 분들 자연스럽게 왔지만 그래야겠다, 나에게 마음 먹어지는 그 은혜에 있었던 것 정말 중요한, 사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그런 믿음 있지만 건강이 안 돼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 정말 저 많이 뵀어요. 특별히 요양원 가서 많이 뵀죠. 그분들 소원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는 분은 소원 있어요. 아들 얘기 많이 하시대요. 아들 보는 소원 있고요. 내가 다니던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앉던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 11시 예배 때를 보면 늘 요즘은 좀 많이 요즘 뭐 거리두기 이래가 좀 달라졌지만 여러분 앉으시는 자리 있으시잖아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시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자리 때문에 신경도 버리고 막 그럴 정도로 그분들 하나 같은 소원이 또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내 자리에 다시 앉아서 한 번이라도 예배하고 싶은 그 소원 그분들에게 있었어요. 하나같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그렇게 그리우신가 봐요. 우리 교회 가서 내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 한번 하는 것이 그분들 소원이었어요. 그분 다니는 교회 가실 수는 없어서 고관절이 부러져서 꼼짝하실 수 없는 분, 이제 저희가 개척교회 예수본교회 할 때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배하자고 이렇게 특별히 그 원장님한테 허락받아가지고 갈 때 그분 맨 처음 이렇게 모시고 교회 오던 날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고관절이 부러져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냥 난간 이렇게 붙잡고 줄다리기 하듯이 밀고 땡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비록 내가 다니던 교회, 내가 앉던 자리 아니지만 교회 가서 예배한다는 그 어떤 그 사실 때문에 80대 그 노인 어르신께서 소녀 같은 얼굴로 좋아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예배당 올라오시던 한 권사님 생각나요.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서 예배하고 싶고 내가 겟셋마네 기도회 1일인데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내 건강이 되지 못해서 오지 못하는 분들 계세요. 참 감사하죠. 일단은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 믿음이 충동하고 내 마음이 먹어지면 언제든지 우리는 새벽기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건강 우리에게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믿음이 없거나 건강이 안 되면 이 자리에 앉고 싶어도 앉지 못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또 다른 이야기도 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확진이 되거나 검사를 받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기다려야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어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죠. 위드 코로나라고 시작이 되어지면 아마 앞으로 한 2달 가량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야 되는 상황이 아주 많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저만 하더라도 토요일 날 저녁에 주일 설교를 녹화해 놨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제 딸 같은 학년의 아이가 확진이 됐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서남이가 검사를 또 받으러 갔고 그 연락이 주일 날 오전이나 오게 되는데 서남이가 만약에 양성이 된다면 제가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 없고 갑자기 우리 교회 예배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라도 영상을 미리 찍어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뭐 음성이 나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긴 했어요. 11월, 12월이 되면 아마 그런 일들이 저나 여러분 주변에서 되게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당부드린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자. 두 번째, 11월, 12월 우리가 더욱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자. 그리고 세 번째, 절대 남 탓하지 말자. 그때 왜 왔니? 왜 말 안 해줬니? 그러면 어떡하니? 이런저런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자가격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있으면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토요일 날 그저께 설교 영상을 떠놓았던 것처럼, 녹화를 미리 했어야 했던 것처럼 많은 게 복잡해지죠. 그러면 우리의 본성상 당장에 이런 일이 왜 생겼나, 네가 그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런 이야기 참 하기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하등에 도움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그저 자기 속풀이 하겠다고 막 얘기하는 그 얘기들, 사실 자기나 다른 사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만 자아내게 하는 이야기들일 뿐이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렇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그렇든 영상을 보고 있는 어떤 분들이 그렇든 우리가 먼저 다짐할 것은 절대로 관련해서 다른 사람 탓하지 말자. 그나 우리나 생각이 좀 못 미쳤건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삶을 살았을 뿐이고,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면 예배 나오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고, 새벽기도 나오고 싶어도 겟셀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참 감사하죠. 건강 있고 믿음 있고 상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 겟셀만의 기도회를 드리는 이 현장 외에도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삶을 놓고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그 감사를 일구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감사를 참 잊어버리기도 잘한다. 오늘부터 디도서 묵상합니다. 디도서는 간단해요. 바울이 선교 여행하다가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디도를 남겨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복음 전도자여라 막 이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한 뒤에 예수 믿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최소한 그 사람들이 바울 선교팀이 떠나가더라도 최소한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앙 교육도 시키고 최소한 교회 조직을 좀 만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뭐 AS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됐거든요. 디도서는 바울은 복음 전하고 떠날 때 이제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생겼으니 그 사람들이 교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교회를 좀 세팅해 줘야겠다. 복음도 좀 더 가르치고 복음 이후에 신앙생활하는 법 이런 거 좀 가르치고 교회에도 사람들도 지도자들을 좀 세워서 그레데 섬에 생기는 이 교회가 맨 처음
교회로서의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라고 하는 도와주어라라고 디도에게 부탁을 하고 바울이 선교팀이 떠날 때 그레데 섬에 한 사람을 남겨두었는데 그 사람이 디도였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이제 갓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 생활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또 교회 조직을 좀 이렇게 좀 갖추어 주도록 그 사명을 받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게 됐어요. 그리고 디도에게 네가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간략하게 썼던 편지가 디도서죠. 당시 여기저기의 문헌을 보면 지중해 연안에 욕이 있었어요. 그 욕이 무슨 욕이냐면 그레데인 같다라고 하는 욕이 있었어요. 보통 우리나라 욕은 짐승하고 관련될 때가 많죠. 짐승하고 관련된 욕이 많은데 뭐 서양은 또 욕의 어떤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레데인 같다라고 하는 그 욕이 지중해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저기 문헌에 그레데인 같다, 우리가 마치 뭐 개 얘기하듯이 그레데인 같다, 뭐 그레데인보다 더하네, 이 그레데인보다 못한 놈, 뭐 요런 욕들이 지중해에 있었고 디도가 있었던 데가 그레데 섬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이 그레데인보다 못한 놈아, 아니면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그레데인보다 더한 놈아, 어떤 게 더 큰 욕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레데인 같은 놈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게 더 큰 욕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욕이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런 욕이 생긴 이유가 있겠죠. 그런 욕이 한 사람이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서 그런 얘기를 늘 하고 있으면 그레데인들이 어떤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욕의 거리로 가져올 만한 그들의 어떤 못된 어떤 게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런 그레데인이 복음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레데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일 자체가. 내가 그레데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그레데인인데 주님이 그를 부르셨네요. 내가 그레데인인데 그레데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디도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내가 그레데인인데 거기에 장로는, 감독은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레데인인데 예수 믿은 것을 넘어서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그레데인인데. 찬송가 310장, 찬송가 310장에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찬송가 310장을 보면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감사를 하고 있는 찬양이 310장이에요. 방송실 한번 틀어주실래요? 화면 반주자도 한번 1절만 우리 불러볼까요? (310장) 다 아시는 가사니까 뭐 화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찬송가 310장을 보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찬송가 600여 개여 곡의 찬송가 중에서 정말 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기도 해요. 제가 좀 전에 그레데인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제가 다음에 무슨 말 하실지 아시겠죠? 그레데인 뿐입니까? 그레데인 뿐이겠습니까? 저는요,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았을까요? 목사가 될 만해서 목사가 되었을까요?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뭐 잘나셔서 구원받으셨습니까? 집사 될 만해서 집사로 세워지셨어요? 권사 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서 권사 되셨습니까? 나 아니면 누가 장로 되나? 그래서 장로 되셨어요?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310장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은혜를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셨는지 도통 생각이 난 모르겠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내가 구원을 받았네. 예수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집사 직분도 받았고 옛날 생각하면 상상도 못할 일 권사 직분도 받았고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참 잘도 까먹어.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뭐라도 된 것이냐 섭섭하다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마땅히 받을 것인데 안 준다고. 왜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하냐고.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냐고. 생활할 때나 교회에서나. 그래서 상처받았다고, 기분 나쁘다고, 화난다고 막 쏟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쓸데없는 자를 구속해 주시고 막 그레데인처럼 이 그레이데인 같은 놈 말하는 욕이 존재하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찬가지인데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가 받은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배은망덕이란 단어가 생겼겠죠. 말 그대로 은혜를 배신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그리고는 뭐 자기가 그런 원래부터 자격이 있었던 사람인 것처럼 내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삶에 쫓겨서 이런 모양 그런 모양으로 빠지기가 너무 쉬운데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오늘 본문 22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그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몇 가지 증상이 생겨요. 찬송하는데 은혜가 안 돼. 노래는 부르죠. 말씀을 듣는데 감동이 안 돼.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만 나고 졸리고, 이런 하나님과 멀어지면,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여러 증상들이 있어요. 초기 증상들이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오는 증상이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사가 안 돼. 찬송가 301장 찬송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 인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서 있는 내가 있고 내 삶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믿음이 조금 딱 멀어지려고 하면 제일 먼저 첫 증상이 뭐냐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 안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감사 안 하는 게 아니고 느껴지질 않아요. 느낄 감자라 그랬잖아요. 오늘 나의 삶에 대해서, 그래서 맨 처음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것도 사실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못하는 거거든요. 건강이 안 된다든지, 믿음이 안 된다든지, 코로나 자가격리해야 된다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우리는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새벽기도 드려야겠다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한테 있다는 거, 그 해야겠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거. 여러분 중에서 누구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 사역자 누구에게 내일 새벽기도 나오라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많이 돌렸던 전화 받으신 분 한 분도 없으시죠? 우리 정대한 목사님 했나 몰래?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먹어졌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자가격리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런 감사들이 생각도 안 나고 느껴지지도 않고, 대신에 이런 것만 나오죠. 섭섭한 거. 나한테 왜 그랬을까? 아니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오늘 본문 첫 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거리가 있다면 오늘 11월 우리의 표어와 같이 감사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감사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돌아와 나를 보면 이 그레데인보다 더한 놈인 나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감사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허망한 대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고 그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죠. 그동안 신앙생활 해온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서 막 안 좋은 생각으로만 머리가 가득하고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그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 이 상한 마음들이 말이죠, 주체할 줄 모르는 일들로 못하게, 주체하지 못하게 막 상한 마음들 속에서 나도 괴롭고 상대도 괴롭고, 그런데 헤어나지는 못하겠고. 여러분,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받을 만하다는 착각, 자기는 옳다는 오해, 내가 받고 있고 받는 은혜들이 마치 자기 특권인 것처럼, 받아야 될 권리 있는 것처럼, 은혜가 뭐 반복되면 뭐 권리라고 한다고, 권리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향해 시험 들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 여러분, 감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우리 11월 표어처럼 감사로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감사는 늘 우리 믿음의 최종적인 결과이기도 해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거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낳는 가장 중요한 열매가 감사거든요. 감사.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나는 감사하겠다는데 누가 날 시험 들게 할 것이며 누가 날 넘어지게 할 거며, 이러도 저래도 나는 감사한데 마귀가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누가 시험 들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성품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돌아보면 감사할 것 천지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벌써 3가지 감사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 5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받아내면 버릴 것도 없대요. 그렇죠?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314장 찬양처럼 있을 데 없는 자를 구속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더더 감사하고, 좋은 것이나 때로는 듣기 싫은 것이나 부담스러운 모든 것들도 감사함으로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감사로 받으면 뭐 할 것도 없다? 버릴 것도 없다. 심지어 환난조차도 인내하게 되고, 인내하니 연단이 되고, 연단받고 있으니 소망을 이루게 되니, 만 환난이라 하더라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해가 되시죠? 감사는 가장 강력한 영적 성품이다. 11월 여러분, 입버릇처럼 입에 한번 달아보시겠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한번 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래도 감사하지. 여러분, 하루에 3번씩만 해보세요. 특히 막 짜증날 때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교회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사회 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여러분 11월 한 달 우리 입버릇처럼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하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 마음 가운데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감사로 받아내시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으니까 받아내시면 다음 골로새서 우리 지난달 묵상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에요. 그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입버릇처럼 달고 다녀보세요. 그래도 감사하지. 남편 보고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아내 보고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부모님이나 뭐 자녀나 우리 교회나 목사님, 뭐 교회 목사님이나 누굴 보고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내가 뭐라고.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뭐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하지. 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이어지는 1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그런 11월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로 돌아오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사를 계속 드리면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더 하나 주시겠대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일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님 뭘 주신다고 그럽니까? 오늘 보면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감사로 제사하는 자, 살아가면서 그래도 감사하지, 그래도 감사하지 하면서 살면서 하나님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나의 구원을 내가 그에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는 11월 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감사로 돌아가서 막 감사가 잘 안 되더라도 막 입버릇처럼 그래도 감사하지.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지. 누가 나 욕해도 아이 그래도 감사하지.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감사하지. 일이 잘 돼도 감사하고 무조건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감사하니 행위를 옳게 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감사로 돌아와 먼저 감사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11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으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기에 모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받는 은혜와 같이 이 11월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